여러분이 말씀을 6장까지 또 7장 22절까지 잘 들었으면 이 오늘 말씀은 그냥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야 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몰랐다는 얘기는 첫째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들었다는 얘기고 이해하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하게 잘 듣는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다. 할렐루야. 깨닫는 분만 아멘. 이제 7장에 제가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지금껏 이런 얘기거든요. 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제사장직을 정확히 설명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살렘 왕 누구? 멜기세덱의 예를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 왕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직을 받은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런 레위지파, 율법의 근거에서 레위지파의 계통에서 세움받은 분이 아니다,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레위지파로 통해 세움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격이 없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예요 유다지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주신 분이심을 누구와 같이? 멜기세덱과도 같이 세우신 분임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로 이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은 영원할 뿐 아니라 온전하며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으로 근거에 세움받은 레위지파의 제사장의 그 직과는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인생의 혈통 가지고 세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움받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22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은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셨다, 다 같이 보증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다는 얘기를 히브리서는 자꾸 쓰는 이유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유대인 중에 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편지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핍박을 받고 천대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막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들어. 믿는다는 게 견디기가 힘들어. 지금 이 시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무슨 병자가 처음에 코로나 때는 무슨 코로나를 무슨 여기서 길러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무슨 코로나 양성소인 것처럼 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고 추교도 시켰어요. 딴 데가 살라고 막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당하는 그들한테 이 히브리 저자는 위로의 말을 해야 되니까 너희가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더 좋은 구원이야. 다 같이 더 좋은 구원이야. 예, 저들이 말하는 구원과는 달라, 이런 얘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들이 선민이 되고 구원자가 되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내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은 여기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23절 있습니다. 자, 23절 시작.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수요가 많은 거냐 하면, 그 사람들은 첫째, 유한해. 영원히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죽을 나이가 되면 죽어. 그 사람은 죽어지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장직은 영원하지를 못한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동안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만 그걸 말하는 거죠. 23절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영원히 되면 죽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도 뭐 하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다. 갈리지라는 말이 이게 참 우리나라 말 다 쓰지 않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뭐예요? 이제 헬라어로 뭐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쓰여요. 다 같이 헬라어로 이렇게, 그게 원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 파라돈 이렇게 써요. 다 같이 아파 라바돈 그랬어요. 라바톤이라고 해서 톤, 아파 라바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한글로 보면은, 영어로 보면 쉬워지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세 단어를 썼더라고요. 하나는 permanent, 둘째로는 unchangeable, 세 번째로는 forever 했어요. 이 세 개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게 다 퍼머넌트도 영원하다는 얘기고, unchangeable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forever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갖다가 갈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설명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갖고 있는 제사장직도 뭐하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에 시작.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는 말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격을 얻어 하나님께 가는 모든 사람에게 뭐다? 온전한 구원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뭐합니다? 간구하고 있다, 중보하고 있다. 간구란 말은 여기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다 알아요. 우리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이것이면, 이건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다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이게 모든 게 포함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도 같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은 이 땅에 죽으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지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지만 지셨어요. 왜?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여 어디 계셔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뭐 하시느냐? 뭐 하시느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 지금 내게 똑같잖아요. 예? 지금 25절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대언자가 계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뭐하고 있어요? 대언하고 있어요. 이 대언자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드보케이트라고 했어요. 이거 어드보케이트란 뭐냐?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아유 신용대 목사 연약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저렇게 또 죄를 짓고 있는가 봐요. 용서해 줘, 회개할 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안 되도록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상이 되심이 합당하신 분이에요. 2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합당하신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님. 이게 2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분이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할 수 있다는 거. 왜? 여기 합당하다는 얘기는 적합하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상으로서 적합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5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둘째는 악이 없기 때문에, 셋째는 더럽지 않기 때문에, 넷째는 우리처럼 인간과도 같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섯째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더럽히지 않았어요. 순결할 뿐 아니라 도덕도 깨끗해. 절대 흠하나 티 없이 살았어. 우리 세상과 결별하면서 구별하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떠난 분이 아니에요. 난 요새 보면 뭐 공부를 못하니 뭐 애들을 걱정하면서 무슨 대안학교를 보내니 무슨 뭐 홈스쿨을 하니 무슨 물들지 않게 하니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속에 거룩하게 사시면서 세상과 싸웠지 피해다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애들이 세상 물 안 듭니까? 다 들어요. 제일 먼저 배운 것도 욕이에요. 그런 걸 이제 자기가 자라면서 깨닫는 게 그게 사람이지, 그게 온전한 사람이지. 여러분, 아니 걔들 뭐 그렇다고 안 준다고 뭐 걔들이 안 배워요? 해봐요. 오히려 걔들 감정만 상하는 거지. 나이가 들면서 감정만 상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대했어?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대했어? 알았어. 딱 크면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일을 하지 마세요. 믿음을 넣어줘서, 기도를 가르쳐서, 말씀을 먹게 해서 그들이 세상을 온전하게 예수님과도 같이 구별하며 살도록, 정말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더럽히지 않게 싸우고 거룩함을 위해 싸우는 그런 정말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지. 뭘 피해 도망가. 나는 그래서 그래요. 돈이 많구면 그래요. 그 사람은 돈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돈 없으면 그렇게 못 써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 가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 계시다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안 오셔. 거기 계셔야 돼. 이게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거야. 110편 1절 읽읍시다. 앉아 있으리라. 아멘. 이거 벌써 예언한 건데 뭘 여러 의심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기 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도 예언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시작.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 뭐가 십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스스로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되죠. 앉혀주셨잖아요, 약속대로.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마지막 심판단까지 그때는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27절 읽어요. 시작.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 지파 계통의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죄를 유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유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다 같이 없다.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대제사장들 누구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중에 뽑힌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누구나 다 자기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기부터 죄를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런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것이 율법으로 이어진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5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흘린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용서해 줬다 그러면 대상이 죽지 않고 살아나와. 그러나 죽으면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믿으시는 분만.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가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끝까지 믿고 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 했냐면 이미 은혜 받았지만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이에요.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무슨 믿다가 방학하고 믿다가 뭐 실족하고 믿다가 무슨 뭐 누가 미워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가 싫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중도에 씌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탈락했어요 벌써.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 6장에서도 한 번 변화받고 돌아서는 길은 참 힘들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 시작. 비행기 타본 사람은 금방 이해할 거고 비행기 못 타본 사람은 금방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자, 비행기 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그럼 우리 권사님 비행기 타봐도 손 들었잖아. 손 들었죠? 자, 어디 갔다 왔어요? 일본? 일본 그 비행기 티켓 끊었죠?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말 대답 잘해야 돼. 그럼 비행기표 뜯은 것도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행기표 안 끊으면 비행기 탈 수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수속을 맞춰야 돼. 그죠? 비행기표 끊으면 가는 거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권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나라 도장도 받아야 되고 또 일본도 들어갈 때 도장 받고 들어가야 돼.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자, 비행기 탔는데 일본 어디 갔다 온지 한 시간이면 가요. 일본 나리타고항까지 갔는데 2시간 반 정도면 가고. 자, 그러면 물어요. 자, 1시간은 달려가는데 비행기 딱 탔는데 중간에 30분 가다가 비행기가 좀 힘이 들어서 좀 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비행기 본보신 분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추락이야. 그럼 어떻게? 다 죽어. 왜 그걸 못 생각할까? 난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를 해. 하나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똑같아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믿음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도에 쉬는 게 없어요. 끝까지 가는 자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신 거야. 2번 죽지 않아요.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통의 세상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는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다 약점 있는 사람들이야. 다 유한한 사람들이야. 힘이 없는, 다 유한한 사람이고 죽을 사람들이에요.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누구예요? 예수님의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에 온전히 계신 아들을 세우셨어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해준 거예요. 그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이 레위지파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는 3가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첫째, 다 같이 율법과 맹세의 차이다. 첫째, 시작. 율법과 맹세의 차이다. 둘째, 일시적인 것과 반복적인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의 차이다.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것과 달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째, 약점을 가진 자와 온전하게 된 자와 차이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이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거예요. 같이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안 믿어줘요? 다시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사랑할 군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계신 대상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계통의 제사장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숫자가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만족하고 단 한 번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은 절대 죽음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받을 때 그때는 1년용이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영원해야 됩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셔 앉아 계신 예배드리니 오늘 3부에 나온 여러분들만이라도 영원한 믿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떠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전진에 가시는 우리 모든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되기를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